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함께 1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에 붙이니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오늘은 구조된 후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생명의 삶, 그 묵상지에 보니까 쉽지 않은 길을 즐거이 가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묵상 에세이가 있었습니다. 산악 자전거 동호회 사람들이 나오는 방송을 소개했는데 이 라이딩을 하기 위해서 먼저 험한 산길을 골라서 올라간다고 합니다. 각자의 자전거를 끌거나 또는 들고 산길을 오릅니다. 힘들게 올라간 산에서 이제는 자전거를 타고 내려옵니다. 산길에는 돌도 많고 웅덩이와 나무 구루터기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면서 돌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웅덩이에 있는 물 때문에 옷이 다 더럽혀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다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산을 다 내려온 후에 동호회 회원들은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아주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라고 입을 모았다고 합니다. 지켜보는 사람들은 왜 저런 고생을 자기 돈과 시간을 들여서 하는 걸까? 어쩌자고 저런 힘든 일을 하는 것일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동호회 사람들은 아마도 뭘 모르면 말하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힘들고 다치기도 하지만 스릴감 있게 산에서 라이딩하는 것이 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안일한 방식의 주저앉기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교회에서 뛰쳐나와서 예수를 증거하고 모험하는 인생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좁은 길을 걸으며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 길이 진리의 길인 것을 너무나도 확실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민수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장자는 하나님의 것인데 장자를 드리면 가문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레위인을 대신 취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가축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레위인의 가축을 대신 취하십니다.
장자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출애굽 때 장자가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에 생활하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가정의 첫 장자를 죽이실 때 이스라엘의 장자도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린 양의 피로 임방과 문설주의 발음으로 인해서 장자가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자는 원래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그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겁니다. 우리 인생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인이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보려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 주님의 제자들의 길을 밝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로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 이유는 그의 사명이 마지막 사명이 로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바울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사명을 가는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처음 탔을 때는 순풍이 불어서 잘 항해하는 듯 했지만 유라굴로의 광풍을 만나면서 파손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셔서 배가 파손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단 한 명의 인명사고도 없었습니다. 승선했던 270명 모두가 구조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는 일이었습니다. 배는 두 물이 만나는 곳에 이르러서 배의 앞부분이 모래톱에 부딪혀서 움직일 수 없게 됐고 배의 뒷부분은 태풍으로 인해서 그 파도로 인해서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배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배가 이런 상황에서 죄수들이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배가 혼란스럽게 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죄수들에게는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죄수들이 도망할 것을 우려해서 죄수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미결수의 신분이었던 바울도 죄수에 속하기 때문에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려고 죽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죄수들이 도망간다면 그 죗값을 물어서 백부장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헤엄쳐서 먼저 육지에 도착하도록 했고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널판지나 물에 뜨는 것을 가지고 육지에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드디어 육지에 도착했는데 그 섬의 이름이 멜리데입니다. 1절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육지에 도착하여서 구조된 섬, 그 섬의 이름이 멜리데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멜리데라는 섬은 시실리 남쪽 약 60마일 지점에 위치한 작은 섬입니다. 전체 길이가 약 18마일 정도 되고 너비가 9마일 정도 됩니다. 이 섬은 BC 1000년경에 페니키아인들이 이 섬에 이주하여 식민지를 건설하였고 BC 218년 로마가 이곳을 점령하여 다스렸습니다.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때에 이르러 이 섬에 행정관을 보냈는데 로마의 많은 퇴역 군인들과 그 가족들이 이주해서 정착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섬은 상당히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멜리데라는 이름은 페니키아인들이 붙인 이름이었는데 이 이름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멜리데는 피난처를 뜻하는 가나안어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을 그 해리스라는 학자에 의해서 다시 번역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알게 되었는데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그 섬에 도착해서 그 이름을 알아보니까 멜리데라는 섬이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그곳의 이름이 잘 붙여진 것을 깨달았다입니다. 바울은 지식을 통해서 그 이름의 의미를 알았을 겁니다. 결국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멜리데는 하나님께서 바울과 배에 탄 사람들을 준비하신 피난처였던 것입니다. 유라굴로의 광풍으로 고난을 겪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피난처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이, 배에 탄 사람들이 고난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멜리데 피난처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폭풍이 좀 금방 멈춰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해주신 것처럼,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를 확 들었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배 앞쪽에 가서 두 손 들고 막 기도할 때 태풍이 잠잠해지고 뭐 이런 극적인 효과를 보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그 뜻에 순종하며 살 뿐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모험과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출발하면서 아브라함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이제 피난처인 이곳에 하나님께서 도착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이 섬에 276명 모두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모두 물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때가 11월이었는데 비가 내리기 때문에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 섬의 원주민들은 구조된 사람들을 생각해서 불을 피워 주었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었는데 이 나무들 사이에 독사가 있었습니다.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고 있었습니다. 독사는 독이 있는 뱀 아닙니까? 그 독사가 손을 물었으니 바울은 죽게 될 것입니다. 5절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바울은 독사에 물렸는데 그 독사를 불에 떨어버렸습니다. 바울은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원주민들이 보게 됐고 원주민들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독사가 손을 물었으니 곧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6절입니다. 6절.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독사에 물려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도 물려보셨다면 여기 안 계시겠죠. 이미 죽으셨을 겁니다. 이 아프리카의 독사 프레스테스에 물린 결과를 기록해 놓은 기록물이 있는데 프레스테스에 물린 사람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피부가 벗겨지고 아름답던 모습은 찾아볼 길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멜리데의 원주민들은 이제 바울이 독사의 손을 독사에게 물렸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상상했습니다. 이제 곧 바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피부가 벗겨지고 좋았던 얼굴이 없어지고 곧 엎드려져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바울의 상함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을 돌이켜서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신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사람들은 독사에 물렸기 때문에 바울이 사실 살인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문 것은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유라굴로의 광풍에서 목숨은 건졌지만 독사가 그의 손을 물어서 심판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서 공의는 디케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공명정대한 처벌의 여신이라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법률 용어로서 공의, 법적 소송, 법정 판결이나 언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원주민들은 공의가 바울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복수의 여신 네메시스가 그를 지금 심판하고 있다 생각한 것입니다. 바울이 광풍이 부는 바다에서는 피했지만 독사를 통해서 죽게 될 것이다. 살인자다, 죄인이다. 그렇게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죽지 않게 되자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이 섬에 다 퍼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전도행은 참 파란만장합니다. 유라굴로 광풍 때는 마치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바울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와서 메시지를 전해주었고 배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리저리 바람에 따라 배가 움직이며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로마로 가는 길목의 섬에 도착했고 오히려 빠른 길로 섬에 도착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우연히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유라굴로의 광풍 속에서 피난처인 멜리데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유라굴로 광풍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에 물리는 것도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신 일입니다. 뱀에 물려도 바울은 죽지 않았고 그 일로 인해서 멜리데에서 바울의 의로움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죄인들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 멜리데의 원주민들은 바울이 죄인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독사로 인해서 그가 죄인이 아니라 신과 같은 존재, 의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히 누구인들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멜리데 섬이 몰타라는 섬입니다. 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조금 그 섬을 보았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섬입니다. 여행객들이 많이 가는 곳이고 지중해의 보석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섬으로 로마 시대의 구시가지와 선사시대의 거석사원은 1980년 유네스코에 의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기리는 교회와 기념물들이 즐비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울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여정이 참 험하고 목숨을 건 여행이었지만 그 자취들이 남아 있었고 바울의 모습이 바울의 그 행적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폭삭 망한 삶같이 보이십니까? 무명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바울은 미결수의 신분으로 그냥 예수님만을 증거할 뿐입니다. 그는 의로웠지만 불의하다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의로움을 중간중간에 드러내 주시도록 했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바울을 돌아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라굴로를 지나면서 불의한 것을 바로잡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분이십니다. 무사히 육지에 도달하게 하셨고 한 가지 인상적인 것은 바울이 결코 불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려워하긴 했지만 불평하지는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불평할 만도 한데 바울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묵묵히 다 받아들입니다. 바울은 전도여행하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파손의 위험과 강도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는 계속 고발당하고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매를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의 왕 아그리빠는 이 사람은 풀려날 수도 있었다. 아그리빠 유대 왕이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바울은 매여 있고 로마로 향합니다. 멜리데 섬에서도 바울의 의로움이 독사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바울은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별로 민감해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살 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금요일에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가?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우리 인생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왜 선하신 하나님이 더 악한 자들로 하여금 의인이 괴롭힘을 당하게 만드시는가? C.S. 루이스의 말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있는데 C.S. 루이스는 무신론자 시절에 신은 없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신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 고통이 있고 악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인류가 파멸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주가 아름답고 선량한 사람들로 차 있다는 것입니다. 악이 있기 때문에 신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여전히 선이 있었습니다. 선이 있다는 것은 신이 존재한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악과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해야 한다면 선과 의인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우리들 가운데 드러납니다. 부분적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십니다. 유라굴로의 광풍이 몰아치고 태풍은 그치지를 않고 배는 파손되어 가고 있으며 그런 상황이면 우리는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고난이 그쳐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탄 배도 별 수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슬아슬합니다. 위태롭고 금방 배가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모래톱에 걸려서 배가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침몰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파손되지 않아서 육지에 헤엄을 쳐서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도착해 보니까 그 섬의 이름이 바로 멜리데, 피난처였다는 것입니다. 구조된 후에 돌아보니 그들이 두 발을 딛고 있었던 그 섬의 이름이 피난처였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쳐진 것이 아니라 유라굴로를 지나야만 피난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사람들은 바울을 만나고 바울의 말을 듣고 감사하며 떡을 떼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고난 속에서도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피난처에 이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같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왜 폭풍을 그쳐주지 않으시는지 죽을 고생하며 겨우 섬에 도착하는 사람들처럼, 헤엄쳐서 간신히 도착하는 것처럼 아슬아슬한 인생을 지나갑니다. 바울이 계획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길로 걸어갈 뿐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편안한 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아슬아슬한 길에, 그 고난의 길에 선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억울한 것, 그것이 불의했던 것, 그런 것이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족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의심하는 경우도 있고, 유라굴로의 강풍이 몰아치면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선하십니까? 의심합니다. 바울을 살펴보면 바울은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구조되었고 피난처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가 올해는 이 묵상에 집중해야 하는 해입니다. 말씀으로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묵상에 관련된 서적을 읽고 있는데 잘 팔리는 책 중에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가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라는 책인데, 이 목사님이십니다. 김양재 목사님이신데 여자 목사님이십니다. 그 개인적인 간증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 책을 지난주에 좀 읽었는데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 목사님은 5년 동안 시집살이로 하루 일과가 집을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가출하게 되고 기도원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신앙생활 한다고 항상 편안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집살이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계속되었고 남편은 가끔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시아버지는 장로님이고 시어머니는 권사님이시지만 그 신앙생활이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김 목사님과는 달랐습니다. 시아버지는 장로님이신데 거 예수 그렇게 믿지 말라우, 왔다 갔다 예배만 드리고 교회 봉사는 50 넘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광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신앙생활보다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받으며 교회 다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아들이 의사입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시집살이 하면서 이 김 목사님의 신앙은 묵상을 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 일화로 당시에 주일이어서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까 아들이 아끼던 샴푸로 머리를 감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김양재 목사님은 스트레스로 머리카락이 심하게 빠져서 대학병원에서 구입한 치료용 샴푸로 머리를 감고 있었습니다. 구하기 힘든 치료용 샴푸이고 비싼 샴푸입니다. 그런데 머리숱도 많고 건강한 아들이 향이 좋아서 그런지 자꾸만 그 어머니의 샴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몇 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야단을 쳤는데 그날도 또 아들이 샴푸를 사용해서 야단을 치면서 잠시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남편이 욕실로 오더니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상황을 설명해도 남편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김양재 목사님의 머리에 샴푸를 확 다 부어버렸습니다. 그 비싼 샴푸는 순식간에 머리를 타고 새 원피스를 적시고 바닥까지 쭉 흘러내렸습니다.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 않는 순간 며칠 전 묵상 말씀이 생각났다고 했습니다. 에스겔서 3장 23절입니다. 26절입니다. 에스겔서 3장 26절.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김양재 목사님은 그래 벙어리가 되라고 하셨지, 책망자가 되지 말아야지 하고는 입을 다물고 엉망이 된 바닥을 닦았습니다. 아무리 닦아도 거품이 계속 일어나 걸레질을 수십 번도 더 해야 했습니다. 치우는 것도 힘들고 새 옷이 망가진 것도 화가 나고 무서운 남편과 살다 보니 큰 소리 한번 못 치며 사는 것도 억울해서 마음을 가라앉히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를 계속 묵상하면서 겨우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조용히 방으로 가서 옷을 갈아입고 저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도 미안했는지 교회 간다는 말에 아무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예배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12절 본문이었는데 5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하고 또 예수를 위하여 서로 종된 것을 전파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김양재 목사님의 너희의 종된 것, 즉 자신이 남편의 종된 것을 선포해야 한다는 5절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남편의 종이 되어야 돼. 내가 남편의 종인데 주인인 남편이 새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나에게 샴푸를 붓든지 폭력을 행사하든지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생각하자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혼란스럽던 마음이 순식간에 정리가 되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는 찬송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무릎을 꿇고 기쁜 얼굴로 말했다고 합니다. 나 같은 것과 살아줘서 정말 고마워요. 나는 당신의 종이에요. 남편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김양재 목사님은 남편이 변하기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 단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중에 남편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전도하다가 사실 젊은 나이인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 되기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습니다. 우리가 원래 죄의 싹으로 죽어야만 되는 사람들인데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는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그 의가 드러나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까? 주님을 따른 것밖에 없는데 모함당하기도 하고 오해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의가 드러나도록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피난처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직 그 주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 찬송 부르시고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며 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545장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피로 아버지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 되심을 증거하고 전파하며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유라굴로의 광풍과 그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 힘들고 억울하고 하나님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멜리데에 이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피난처에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분이시오니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고통으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로 마음 상해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남모르게 흘리는 눈물을 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가 해결받게 해 주옵시고 아버지 피난처에 도착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육신도 깨끗하게 치료함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육신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하에 떠나갈지어다. 통증은 예수 이름 명하에 떠나갈지어다. 비정상적인 모든 것이 강건하게 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육신 강건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쓰임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개인, 가정, 일터 위에, 주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긴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